위선엔 약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 주시면 되니까. 근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오히려 참된 믿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 움직여 가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소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동일한 평가를 하실까라는 겁니다. 우리 보기엔 참 신실하고 참 믿음 좋은 친구인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고 믿음 좋은 청년이고 이런데,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믿음 좋은 장로님이고 믿음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도 동일한 평가를 하실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곧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멘도 그냥 아멘 안 하고 3번 아멘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요,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그 대표 기도하면 중간에 다들 막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멘 하잖아요. 그죠? 이거 참 맞추기 힘들어요. 그죠?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아멘. 뭐 하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 막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뒤 추임새 넣는 사람도 있어. 참. 이게 뭐 하는 건지 뭐 감동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막 뭐라 그래야 돼? 이 신실한 자의 모습의 뭐 표본처럼 이렇게 보이나 봐요. 막 그렇게 억지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 배 권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배 권사님이시고요. 저희 배 권사님을 포함해서 4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모들. 그리고 유 권사님이 3분이 또 계십니다. 도합 7명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7명의 권사님들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동일하게 뭔가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칠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주여 아니에요. 아버지. 다 그렇게 아버지 찾아요. 그게 우리 배태용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유해근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거라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 그러면서. 그죠? 참. 믿음이 좋을까요? 역시 설교 시간에 부담 없이 던질 가족이 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뭐 어찌됐든 믿음의 척도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큰 소리만 치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고서 입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 누굽니까?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동생? 그렇죠, 동생이죠. 예수님 동생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공생애 동안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어쩌면 창피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 형 때문에 자기 인생마저도 망가질까 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도 형이 있는데 형이 자꾸 인자가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은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새끼 왜 저러지? 그죠? 근데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일제강점기 이런 시절에 일본 순사 앞에서 우리 형이 인자가 이러면서 돌아다녀. 그래갖고 잡혀 들어갔어. 그럼 다음 누구예요? 혈족이잖아. 그러지 마. 하지 않았을까요? 응? 그러면서 처음엔 창피하고 나중엔 피해볼까 봐 걱정이 앞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을 때 야고보가 아마도 잠시 딴 동네 가 있었거나 모르는 척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을 때 동생이 뭐 해야 돼요? 가서 싸워야지. 그렇죠? 이분이 우리 형님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맞다. 하면서 변호를 하고 설득을 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성경에 야고보가 그랬다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형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거를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거 누가 안치했겠어요? 가족이 안치했겠죠. 근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모든 것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 형이 하던 그 알 수 없던 그 이야기들이, 그죠? 형이 살았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 그 3년간에 왜 목수질하면서 잘 살면 될 걸 굳이 밖으로 겨나가 갖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돌 맞고 사람들한테 죽을 똥 살 똥 그러고 왜 돌아다니냐고. 이해가 안 됐던 그 모든 것들이 형님이 십자가로 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거구나. 그분이 나의 형이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길을 이제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 야고보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싸가 아니었던 거예요. 박힌 돌이 아니었다고. 굴러온 돌이었다고. 이 사람은. 대신에 굴러온 돌인데 좀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죠. 왜? 예수님 친동생. 그죠? 있어요. 야고보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 행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대의 신앙인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17절, 26절 두 절에 걸쳐서 죽은 믿음을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을 해요?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에는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열심히 살아라.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라. 알았으면 움직여라. 알면서 안 하면 그건 믿음 아니다. 이런 말입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뭐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마태복음 22장, 갈라디아서 5장,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 띄워주세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흘러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꾸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아야 하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때요? 내 마음 같으면 조용히 끌고 가고 귀에 대고 욕이라도 좀 한번 해주고 싶고 참아야 돼. 근데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면서 멈춰서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행하기 힘든 실존적인 문제들, 내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부딪혀서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시간은 내가 정하고 내 기준은 내가 세우고 내 삶의 결정권은 끝까지 내가 붙잡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셔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좀 억울한데요. 일흔 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뜻인지 배웠잖아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하시는다고. 오케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용서하게 하셔야지. 용서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먼저 섬기라고 하셔도 뭐라 그래요? 주님, 이 나라에 법도가 있습니다. 저쪽이 저를 먼저 섬겨야지요. 나이도 내가 많고 위치도 내가 위인데.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행하지 못하는 문제의 뿌리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왕인가?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굽니까? 잠깐 접어놓고 한 가지 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 누가 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그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 잘 붙잡고 살아가야지. 이 말 안 써본 분 계세요? 맞잖아요. 내가 믿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조차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득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은혜를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받는데 거리낌이 없는. 근데 죄인인 우리는 그마저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챙겨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들, 그죠? 더 배려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실망하는 부모들. 우리는 안 그런데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하찮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더러운 우리 죄인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은혜를 경험할 거고, 그런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전투적이에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믿음은 죄인된 우리의 결심의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라는 이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건네주신 그냥 한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권도 믿음도 우리가 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로 받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죽은 믿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고, 은혜 받은 나에게 주신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쟤 오늘 왜 저래? 이런 생각 드시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자리였죠.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을 예수님이 이미 먼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를 은혜로 우리한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함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행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내가 더 잘해보겠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선택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돼요? 계속 우리는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이 선택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행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믿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풍성하게 누려져서 나로 이제는 더는 멈춰있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온전하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좀 외치고 맞춰봅시다. 이거 영화 유치부식으로 해야지 안 되겠어. 자, 제가 선창을 하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손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챙겨줍시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사랑으로 말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줍시다.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10하루가 흘렀어요. 그렇죠? 매해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짰는데 행함이 완벽한 2026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고백하는 2026년 한 해, 믿음마저 주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이는 한 해,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나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움직이며 그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세비전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